예, 절집에서 한 20년 내지 30년을 부지런히 다니면서 절을 하고 천소경을 외우고 그저 죽은 엄마는 안 찾아도 관세음보살은 날 입끝에 붙이고 살아도 왜 내는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아는 게 없노 하는 분들이 참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이 중생만큼 어리석은 중생이 없습니다. 바른 말을 하면은 반드시 아무리 천재라고 하더라도 바른 말을 그저 한 5분만 하면 좋습니다. 잠이 그만 생전 불면증 때문에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오고 아무리 눈을 감으려고 해도 눈이 말똥말똥하던 사람도 이 법문을 들으려고 앉아만 있으면 금방 이 눈꺼풀이 그만 무거워서 축 처져서 코를 고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30년 다니다 보니까 뭘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열심히 자꾸 들어야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잘난 사람이 많아서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또 웬만큼 이야기해봐야 대단치 않은 이야기다. 그 이야기는 나도 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경전에서 보더라도 부처님은 항상 법문을 들으라고 그랬지. 항상 들으라고 했습니다. 들으라고 했지. 그저 조금 절에 다니 이제 뭔가를 좀 안다 싶으면 기도나 하고 그러라는 말은 절대 한마디에도 없습니다. 항상 들어야 되는데 우리 보살님들이 참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많이 들어야 합니다. 자, 시어머니한테 잔소리를 많이 들은 며느리일수록 죽었을 때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지. 그렇지 않은 서울과 잘 사는 며느리는 와서 죽었다고 해봐야 안 와요. 그만큼 우리가 그것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른의 말씀은 더구나 나에게 있어서 업장을 녹여주는 이 법문이야말로 많이 들어야 된다. 제가 중노로 단 지가 거의 한 40년이 됐거든요. 중빨리 된 게 자랑은 아니지만은 왜 부처님은 만날 고개를 이렇게 숙여 눈을 확 뜬 것도 아니고 반만 지그시 감고 내려다보나 하는 걸 전 몰랐습니다. 우리 파괴사 관세음보살님 참 이 세상에 관음상 중에 가장 자비스럽고 보면 볼수록 또 보고 싶은 그런 관세음보살님이신데 아무리 봐도 그 양반이 왜 그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지 나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 알았어요. 누구한테 죽을 때 돼야 철난다더니 절밥을 한 40년 먹으니까 맞다. 예. 그 스님도 이런데 보살님들은 두말할 것 없겠죠. 모르는 게 당연하지요. 예, 모릅니다. 왜 부처님이 눈을 지그시 감고 내려다보냐. 눈 크게 떠 보니까 꼴사 나온 게 많고, 예? 너무나 꼴사 나온 게 많아. 아주 감아버리니까 또 내가 명색이 성인이 돼가지고 중생들 잘못하는 걸 모른 척하면 이것도 열애의 잘못이라, 부처님의 잘못이라. 그러니까 적당히 뜨시고 요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눈 감아야 될 일이 참 많죠. 절집안에만 많은가 했더니 요새 제가 한 3일 전인가요? 텔레비를 딱 들어보니까 그것도 외손자도 아닌 친손자가 할매를 죽였어. 그 할매를 왜 죽였냐고 물었더니 할매가 치매가 와서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지만은 자꾸 자기 엄마를 귀찮게 한단 말이에요.
정신이 말짱해도 잔소리가 많은 판인데 치맥기가 와놓으니까 금방 딴소리하고, 예? 아침에 바깥 며느리 얼굴 보고 아침에 어디서 왔는겨 그러면 나 누구 말 따라 젊은 사람들은 기가 막힐 지경이라. 그래서 이제 그 철딱서니 없는 17살짜리 아들 앞에서 신세 타령을 했나 봐요. 야, 내가 시집 온 지 벌써 20몇 년이 됐는데 내가 아직도 이러고 산다 하니까 이 철딱서니 없는 손주 녀석이 우리 할매는 막 가는 게 낫겠다. 그래야 오매도 도와주고 할매도 좋은 일이고 우리 집안이 다 평화롭다. 그러니까 그만 그 일을 누가 하겠노. 아버지는 IMF 시대에 지금 코가 빠져서 우리 먹이 살리 바쁘고 엄마가 없으면 이 집안 살림을 꾸려나갈 수 없고 가만히 보니 나는 아직 군대 가려면 몇 년 있어야 되고 내가 됐다. 밤에 다 식구들 자는 데 가서 그냥 그 손주 그러면은 할머니들은 잘 아시겠지만 특히 머슴의 손주는 정말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키워놓은 손주인데 그놈 손주가 할머니 목을 졸랐어.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처님도 그만 이제 더 눈을 뜨기 싫어. 감긴 감아야겠는데 부처님이시니까 눈을 떴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정신은 차리고 살아야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은 차려야 산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하느냐. 한마디라도 죄 안 짓는 길밖에 없고 행동 하나에도 남에게 원성을 안 사는 행동을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기를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도 보니까 대학 수능시험 합격 기원 등록증 해서 지금 잔뜩 얹혀 있네요. 이렇게 무언가만 자격만 따면은 자격증만 있으면 산다면서요, 요즘은. 예. 그러나 사람 노릇은 때때로 안 해도 사는 것인 것 마냥 돈만 많이 벌면은 니는 산다. 예, 니는 산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켰고 어른한테 공경하고 어른에게 정말 존경스러운 절 한번 하는 법은 우리가 애당초 안 가르쳤습니다. 우리 옛날 어렸을 때 그런 거 안 해도 그만 살더라. 예, 살더라. 그러니까 뭐든지 쌀독에 쌀이 그득해야 하고 돈꾀에는 항상 돈이 넘쳐야 그게 사는 사람 거지. 예. 어른 공경해서 못하고 애매비 꼭 굳이 찾아서 뭐하노. 이런 식으로 한 30년을 살다 보니까 그만 아고 어른이고 제정신이 하나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요모양 요꼴이 됐는데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으로 고통을 느끼면서 사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 예로 여러분들 경전 속에 보면 파사이광이라는 왕이 많이 나오지요. 부처님 경전 속에는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 파사이광은 아주 인도 지방에서 정말 막강한 그런 왕국을 거느린 그런 왕이었고 부처님 말씀에 이야기하면 다급 전생에 붙어서 부처님의 불교를 오랫동안 믿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파사의 왕이 하루는 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을 나갔는데 파사의 왕이 살고 있는 그 성 안에는 아주 유명한 장자가 있었어요. 요즘 말하면 막 우리나라 5대 재벌 중에 한 사람쯤 되는 그런 장자가 있었는데 그 장자 밑에는 수천 명의 노비들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인도 여인들은 참 그 보면은 우리가 물론 낯선 사람들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거의 다 못생긴 사람들이 없습니다. 참 다 잘생겼어요. 그 여종 가운데 여자 노비 가운데 다 자기가 아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별장 만리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별장을 지키는 한 여자 노비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황두라고 하는데
이 황두가 나이가 어려서부터서 그 집안에 종노릇을 하면서 나이가 거의 20살이 넘도록 쭉 살아보니까 세상은 참 덧없는 것이더라. 우리 몇 대가 할머니 할아버지 그 몇 대가 이 집안에 참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보니까 역시 인생은 참 덧없는 것이고 어찌 태어날 때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하천한 사람 똑같은 곳에서 태어나는데 어떻게 해서 부자는 태어날 때부터 평생 죽을 때까지 부귀영화를 누려야 살고 나 같은 천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서 종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렇게 죽을 때까지 나이가 다 차서 시집도 못 가고 이렇게 남이 한번 쳐다보지도 않는 이런 하천한 직업에 사나 하는 회의를 늘 느꼈습니다. 그 무렵이 언제냐면은 부처님이 성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도 많지 않았고 부처님이 하루는 걸식을 하러 이제 나가셨는데 황도가 아침이면은 도시락을 싸가는데 그 도시락이 뭐냐면 여러분들 짜파띠라고 아시죠? 하얀 밀가루 개떡. 예, 그걸 경전에서는 건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짜파띠 그 개떡을 몇 개 싸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잘 먹으려면은 그 사람들 먹는 풍속으로 보면 칼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그렇게 먹어요. 그런데 뭐 종 출신이니까 그 정도는 못 되고 짜파띠 몇 개에다가 얄구전 발라먹는 소스하고 이렇게 싸가지고 이제 동산을 지키면서 먹을 양으로 들고 나갔는데 멀리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잘생긴 남자를 본 바가 없어요. 한 100m 전방에서 어떤 남자가 하는 그 사람 걸어오는데 그런데 머리만 깎았고 옷은 자기네들보다 모양이 달라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론 그 종 출신이니까 모든 사람들을 보면 자연히 허리가 굽어지도록 이렇게 어려서부터 배웠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차원의 허리가 굽어지는 게 아니라 그 부처님을 뵙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이렇게 절을 하고 또 부처님을 생전 처음 뵀는데도 자기가 싸가지고 낮에 도시락 대신 먹을 양의 건반을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립니다. 그 공양을 올리면서 마음속으로 한 가지 서원을 해요. 내가 만약에 이것도 공덕이 된다고 하면은 나도 편안한 가정에서 편안하게 가소를 거느리고 살 수 있는 그런 행운을 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이제 공양을 올리죠. 그렇게 부처님은 아무 말씀 없으시고 주는 대로 받아서 그 길을 떠나십니다. 근데 뒷모습도 뵈면 뵐수록 또 보고 싶을 정도로 그런 참 분이어서 너무나 그날은 낮에 점심은 굶어도 기분이 너무나 좋아서 콧노래를 부르고 자기가 지키는 직장 만리동산으로 왔습니다. 점심 낮을 쯤 됐는데 갑자기 말소리가 나면서 수레바퀴 소리가 막 시끄럽게 나요. 그런데 말소리 뭐 짐승 우는 소리 난리가 났는데 웬 잘생긴 귀공자가 한 사람이 한낮에 인도의 더위가 얼마나 덥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가 있는 정자 쪽으로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어요. 이 황두라는 종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평소에 자기 상전을 모시듯이 그 파사이 왕에게 물을 떠다주고 발을 씻겨주고 편안히 잠을 자게끔 이렇게 잘 서비스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파사이 왕이 그 황두라는 그 종을 통해서 이렇게 영특하고 마음씨가 곱고 참 싹싹하고 이런 염렵한 여인이 또 있을까 하는 마음에 정말 도대체 이 여인이 누굴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파사이광이 이제 그 황두 무릎팍에서 무릎을 비고 연꽃잎으로 얼굴을 덮고 있다 한숨 자고 나니까 그때서 이제 신하들이 헐레벌떡 임금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하들이 그 신하들은 그 황두를 알지요. 왜냐하면 종이라는 걸 압니다. 임금은 만날 궁 안에서 갇혀 있었기 때문에 여인이면 다 여인인 줄 알지 여인의 신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그런데 종의 무릎에 또 앉혀 계시니까 너무나 놀랐죠. 세상에 저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황두를 보고 야단을 칩니다. 네가 감히 그 누구신데 무릎팍에 앉혀서 낮잠을 주무시게 하느냐. 그러니까 황두도 그때서 임금이라는 걸 알고 무릎에서 이제 임금을 파사왕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당신 생각으로는 좀 조용히 한숨 잘라 그랬더니 저 구질구질 흔들어가지고 자기 신분 다 들통나고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황두에게 묻습니다. 넌 누구냐? 그러니까 제가 성안의 아무개집 장자의 노비올시다. 저는 이름을 황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자를 불러오너라. 이제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죠. 장자가 파사의 광에 부른다 그러니까 단걸음에 와서 이제 뜰 아래서 무릎을 꿇고 이제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장자가 임금이시여 그 여인은 아무리 임금이 마음에 드셔도 그렇게 추구받을 그런 신분의 여인이 아니올시다. 정탐이 나신다면 수백 명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배필로는 부적합한 여인이니까 잘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지만은 이 파사의 광은 한번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끝내 이 여인의 몸값을 얼마를 주면 좋겠느냐. 100,000냥을 주면 허락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걸 100,000개라고 그러면 말이죠. 지금 한 수십억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큰 돈을 준다고 하니까 왕은 제가 왕의 신하로서 어떻게 왕에게 돈을 받겠습니까? 정원하신다면은 그냥 들여다 시녀로 쓰십시오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파사의 광은 사냥하러 노루를 잡으러 갔다가 그 대신 마누라를 하나 잡아오는 거죠. 궁에 돌아와서 이름도 없고 성도 없는 황두라는 노비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만리동산에서 얻어왔기 때문에 만리 부인이라는 칭호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100명의 아내 가운데에서 제일 첫 번째 아내로 이렇게 우리나라 말하면 중전으로 이때 뭐 숙빈도 많고 그렇겠지만 중전으로 모시죠. 그렇게 황두가 궁에 들어온 지 한 달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낮잠을 자면서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 달 전에는 아주 하천한 노비였는데 내가 한 달 후에 수천 명의 궁녀를 거느리고 100명의 아내 가운데 내가 제일 상수가 되었으니 이 무슨 복일까? 이 무슨 복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서 파괴사 가서 기도했을 리 없고 그러니까 아무 이해가 안 되는데 불과 몇 달 전에 어느 날 어느 스님에게 잘생긴 스님에게 자기가 먹을 점심 도시락을 보시한 그 일밖에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옳다. 그분이 바로 소문에 듣던 열애시고 석가모니라고 하는 부처님이셨구나.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석가모니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지금 제다숲 안에 기원정사에 계십니다. 해서 이제 그 만리 부인이 황두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이 무슨 법문을 하셨느냐? 우리 인간은 참 괴로움이죠. 생각하기에는 돈도 굉장히 벌어놓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고통이라. 요새 몇십억 갖고 있으면 찾아오는 사람 참 많아요. 네 어디서 도둑질 했나? 요즘 뭐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잘 나가는 사람들도 보니까 그 돈 때문에 그만 구속당한데 보니까 우리가 남이가 가는 사람도. 돈도 많아 봐야 그거 다 고통입니다. 수천 명의 궁녀를 거느리고 살아봐도 왕태자로서 살아봐도 다 덧없는 거예요. 새벽에 부처님이 그렇게 삼시전을 짓고 사시다가 새벽에 문이 떠서 떡 나가보니까 지난밤에 그 궁녀들이 요염한 자세로 기타를 치고 비파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이 세상에 최고로 깨끗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던 여인이
뭐다 코를 골고 그냥 다리를 인들어 벌리고 서로 엉켜서 자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인간이 이렇게 다르구나. 낮과 밤이 이렇게 다르니 이게 다 덧없는 것이다. 이게 고통이다. 그러니까 중생의 오욕락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괴로움이다. 또 욕심을 내지 말아라. 욕심을 내고 그렇게 갖고 그걸 안 뺏기려고 하니까 남을 해쳐야 되고 안 뺏기려니까 해치는 겁니다. 예. 어저께 BTN을 보니까 제가 끔찍한 걸 봤습니다. 어떤 거 봤느냐? 어떤 회부라는 사람이 물론 제정신 가진 사람은 아니겠죠. 영주 어느 절인데 관세음보다 눈을 그냥 뿡 뚫어놨어요. 예. 이 세상에 욕심을 가지면 그런 일도 해야 돼요. 아, 예수를 믿으면 어떻고 부처님 믿으면 어때? 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단군의 조상이고, 예? 따지고 보면 사돈의 팔촌 다 걸려요. 우리나라 사람은 안 걸린 사람 없어. 그 안 걸리는 사람은 저기 중국 사람이나 안 그러면 저 방글라데시나 방콕 사람이에요. 예? 다 걸리는데 무슨 철천지 왼수가 져서 남의 존경의 대상인 부처님의 눈까지 빼느냐 이게. 이것도 다 욕심 때문에 그래. 왜? 내가 믿는 종교의 어른만 최고지 다른 사람은 필요가 없어. 예.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말아라. 또 욕심을 내면 내 거다. 소유해야 된다는 생각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욕심을 내다 보면은 요거는 내 거다라는 소유를 생기게 돼. 그러니까 결국 그러한 것을 다 여의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예. 그러한 것이 다 나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법문을 해주니까 만리 부인이 그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맹설을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귀입을 하겠습니다. 부처님께 맹세하겠습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또 이 좋은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저는 귀의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부처님의 그 제자들에게 저 또한 목숨을 다 바쳐서 귀의합니다. 라는 맹세를 하고 거기에서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또 훔치지 않겠습니다. 또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또 내 남편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인은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사음하지 않겠습니다. 또 어떠한 이유서도 저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는 5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도가 되는데 단월이 되죠. 우바이가 돼서 마음속으로 한 가지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를 하느냐? 내가 만약에 딸이든 아들이든 내가 아이를 갖는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 자리에 데리고 와서 부처님께 귀의하리라. 그렇게 시키리라 하는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서서 1년이 되지 않아서 딸을 낳습니다. 딸을 낳는데 그 딸의 이름을 승만이라고 그러죠. 승만. 그 딸이 나이가 17세가 넘어서 가까운 나라의 우전왕이라고 하는 왕비로 보내는데 딸을 시집 보내놓고 나서 부탁을 합니다. 너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처님께 귀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누차 하죠. 하는데도 출가 외인이기 때문에 친정어머니로서 감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어느 날은 어렴풋이 정자에 앉았다가 갑자기 불현듯이 딸 생각이 나서 딸한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세상에서는 가장 훌륭한 분이 부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더라. 또 내가 그분을 통해서 노비 출신은 황두가 임금의 첫째 부인이 되어서 너와 같은 총명한 딸을 낳았다. 어찌 내가 너에게 부처님을 권하지 않겠느냐는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띄워놓고 두 부부가 파사이광과 둘이 사위인의 나라로 찾아가지요. 찾아가서 불러다가 쭉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제 불현듯이 그 승만 부인이 부처님을 뵙고 싶은 생각이 나서 부처님에 가서 법문을 듣는 것이 바로 그 과정, 그 법문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게 잘하는 승만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훌륭한 승만 부인을 만들어낸 그 황두라고 하는 그 노비가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간단한 생각으로 부처님께 귀의했고 부처님께 보시를 했고 또 간절한 소망을 했다고 하면은 그런 자리에 오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 경전에 그 이름이 올라서 세세생생에 전하는 그런 복도 누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 지금 이 많은 축원장이 이 앞에 있지만은 남이라고 해봐야 내 집 식구였지. 그 외에 남은 위해서는 한 번도 여러분들 간절하게 정말 눈물이 나도록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네. 진짜 부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이기적인 생각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만 내 기도도 빼먹었어. 절에 한 30년 돼서 죽을 때 보니까 내 축원을 가서 한 번도 해본 일이 없고 만날 해봐야 영감 아들 손자만 해본 일이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며느리는 욕먹을 것 같으니까 했지만은 딸 축원 한번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늙어서는 어떤 후회가 생기느냐. 아이고 수십 년 부처님한테 의지하고 법문 듣고 해봐야 아무 말짱헌이들아 하는 말이 10년 공부 나무아미타바라는 속담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이러한 그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회의를 느끼게 되고 점점 믿을수록 뭔가 뭐를 모르겠고 그런 경우에 처해지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에 왜 올라올 때만 하더라도 아무 잡생각 없이 올라왔는데 부처님 앞에 서면은 왜 다른 생각이 나냐 그러죠? 예, 그러실 거예요. 왜 부처님 앞에 서면은 뜬금없는 일도 생각이 나고 집에서 잊어먹어가지고 그거 어쨌노 하던 장롱 속에 뭐도 그때는 생각이 나요. 그것은 왜 그러냐? 마음이 그만큼 술통 속에 술이 있는 대로 흔들려서 푹푹 괴고 있다가 제자리에 다 가서 가라앉으니까 찌꺼기도 올라오고 풀순물도 올라오고 하듯이 마음이 가라앉기 때문에 이 생각 저 생각 뜬금없는 생각이 그래서 납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지극히 기도가 잘 되고 있다는 반증이지요. 거기에 매달리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가끔 스님들도 보면은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몇 년 잘 하셨는데 그만 살짝 이렇게 정신이 딴 데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 그런 번뇌망상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것을 부처님은 마군이다라고 했죠. 네. 그러한 것을 한 단계 올랐으면 어떤 경지가 오느냐? 여러분들 길 가다가 밤에나 낮에나 혹시 갑자기 전봇대 박치기 한번 해보신 적이 있어요? 전봇대를 한번 박치기를 된통하고 나면요. 얻어지는 건 두둑한 감자만한 혹인가 하면은 띵 하죠. 아무 생각 없어요. 바로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런 상황이 오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극복을 하느냐? 관세음보살 부르는 소리를 내 목소리를 내가 자꾸 들으십시오. 그때는 우리 아들 서울대학 보내줘서 무슨 과 보내줘서 그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내 목소리가 혹시 자 가라앉아가지고 남이 들을 때 신심 안 나고 졸리는 소리가 아닌가 하는 연불 소리를 자꾸 내 목소리 스스로 들으면은 거기에 삼매가 들어갑니다.